역대상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므리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3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멘. 이 장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익숙한 이름들이 이제 더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2장 전체는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들,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끝절까지 보면 우리가 55절까지 전체가 2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모든 이름들이 다 족보에 그 순서대로 그 안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한 이야기들로 사실은 각 이름마다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아랫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랫대도 아들이고 그 아랫대도 아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손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것은 모든 대를 다 일일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대는 빠져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대는 또 형제들끼리 이렇게 쭉 이름이 다 나열되기도 하는 그러한 족보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유다 이 지파의 족보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일단 나중에 좀 생각하고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처음이 출발이 뭐냐라고 보여주는 이 내용이 2장 처음부터 등장합니다. 12아들을 얘기한 다음 바로 유다 지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를 얘기할 때에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면 유다가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그 부인이 가나안 여자입니다.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맏아들 사실은 유다 지파의 적통이며 유다 지파의 가장 핵심되는 맏아들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유다 지파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흐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집안은 참 볼 것 없는 집안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 집안 타락한 집안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바로 집안이 유다 집안이었습니다. 유다 자체도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했죠. 아들들을 낳았는데 악했죠. 그래서 결국은 4절에 보면은 그 며느리 다말이 자기가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온 2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따라서 이 베레스와 세라도 가나안 여인의 피가 섞여 있는 아들들입니다. 다말도 가나안 여인, 원래 부인도 가나안 여인.
그러니 유다 지파의 첫 출발부터 우리는 생각할 때 첫 시작이 안 좋으면, 첫 단추가 안 좋으면 다 엉망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첫 단추부터 엉망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집안이 쓰임받는가? 어떻게 이런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서 쓰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경우는 평범하고 어떤 경우는 못나고 어떤 경우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저 집안은 정말 볼 것 없어 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유다 이 집안이 바로 유다가 이런 사람이었어. 너희 지파가 바로 이런 출발을 가지고 있었어. 너희 피에는 이방인의 피가 막 섞여 들어왔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희들은 이 족보를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 족보의 이야기는 어제부터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그들의 잘남과 단일 민족이다.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부터 단일 민족이다 이걸 교육하는데 무슨 단일 민족입니까? 단일 민족 아닙니다. 저희들 북방에서 섞이고 남방에서 섞이고 전쟁 때 섞이고 저희 정말 복잡한 민족입니다. 단일 민족이 아니라 정말 복잡한 민족입니다. 그만큼이나 이스라엘 민족도 사실은 순수 혈통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유다 이렇게 나와 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범죄한 얘기까지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7절에 보시면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이 아갈은 아간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간은 여러분이 아시는 이름입니다. 바로 출애굽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점령할 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아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 그대로 적혀 있으면 이 사람이 유다 지파였다. 너희 조상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땅에 들어가서 가장 신성한 전쟁을 행하였던 그때에 그 범죄 현장에서 훔쳐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만든 장본인이 유다 지파였다. 너희가 잘한 거 뭐 있는가 생각해봐라.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에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에 또 나옵니다. 11절, 10절, 11절에 보면 드디어 헤스론이 나오고 람이 나오고 나손이 나오고 살마가 나옵니다. 여기서 살마는 살몬입니다. 이 살몬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생 나합하고 결혼한 살몬입니다. 또 이방 여인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그 이방 여인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냥 이방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싫어하셨던 가나안 사람의 딸입니다. 라합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라합이 섞여 들어온 이 살몬과 결혼한 라합의 또 보아스를 낳았다. 그럼 보아스는 이미 저 윗대부터 시작해 볼 때 가나안 여인이 들어왔고 또 가나안 여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쭉 나가다 보면은 보아스가 나오는데 보아스 때는 모압 여인이 들어오고 들어오고 그러면 이 집안 유다 집안은 도대체 무슨 집안입니까? 이방 여인들이 막 섞여 들어온 집안입니다. 그것도 가나안 여인은 둘씩이나 들어왔고 모압 여인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 들어갔느냐 13절에 보면 이새가 이제 아들을 쭉 낳았는데 맏아들 아니고 쭉 나와서 15절에 보면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한 사람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7째로 다윗을 낳았다. 그리고 자매가 나오는데 드디어 이 다윗 때까지의 이야기가 이렇게 족보가 흘러서 내려오고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쭉 읽으면서 이제 스토리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왕이었던 다윗이 그 출발이 어땠느냐? 그 과정은 어땠느냐? 그리고 그 바로 윗대에는 어땠느냐? 다윗 왕은 순수 혈통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들이 섞여 들어온 그런 혈통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이 섞여 들어와 있는 다윗을 뽑아다가 하나님께서 저 베들레헴의 험한 지역의 목초지에서 있었던 목동을 뽑아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왕으로 만든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여기서는 왕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냥 족보만 얘기해주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다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19절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맨 뒤에 훌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모세를 도와서 함께 아말렉을 칠 때에 옆에서 기도해 줬던 사람입니다. 20절에 보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막을 건축할 때에 예술적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맨 뒤로 넘어갑니다. 55절로 넘어갑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닷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가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겐 종족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종족입니다. 이방 종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다 지파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들이 유다 지파에 와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서기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는 삼은 이방 종족이 들어오고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지파를 형성하였던 이야기를 오늘 2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서 사용하시는 것은 그들의 똑똑함과 잘남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느냐?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되었느냐? 우리는 예수님 선택한 것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선택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내가 정말 선택할 수 있었을까? 내가 정말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또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게 믿어지고 그분밖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것이 정말 내가 전적으로 선택한 것 때문에 된 것일까? 그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신비하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역사하셨는지 들어오시면서 역사하셨는지 혹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는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뭐냐? 대단하냐? 위대했느냐? 영웅들로 즐비하냐? 아니다. 그 출발을 봐라. 거기에 뛰어들어온 여인들을 봐라. 그들이 실패한 것 봐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한 그런 사람들을 봐라. 뭐가 대단하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교회 가운데, 영원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다가 쓰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너희들은 보지 않고 있느냐? 다윗 사용하시고 거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쓰임받았던 사람 사용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란 보아스 사용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유다 사용하시고 또 이방 종족에서 들어온 맨 마지막에 읽었던 서기관 종족이라고 하는 겐 종족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을 사용하시고 끼어들어온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장차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건가에 대한 첫 번째 그림을 이 그림들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장차 인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할 때에 이스라엘 종족을 사용하고 그 종족 중에서도 못난 이들을 내가 사용한다. 그리고 그들을 뽑아다가 내 목적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구원의 복음이 멀리 퍼져나가는 그 일을 내가 행하는 데에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일한다.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일하고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여 갈 것이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시대에 이루어지는 성취와 그리고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고 우리는 그 완성된 주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새롭게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성취를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니 너희를 향한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말씀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입니다. 이 땅 떠나라. 내가 너의 자손 축복하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약속의 총집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복이 다 흘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주한 자는 저주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는 복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그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안에 들어와 그 족보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복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의 길을 분명히 갈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은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을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언약을 신뢰하시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신 그 내용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내용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고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 다윗의 자손들이 훌륭하지 않지만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족보를 유지하시고 그 라인을 유지하셔서 복된 길 온 인류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의 자리에 들어왔으며 아브라함의 모든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내리고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오늘도 서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그 은혜 안에서 걸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